2021년 3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3월 첫날이고 또 사순절 11번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첫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11번째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저께 주일 설교에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7가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18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앞서서 중요한 포인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하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리고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제 마태복음 23장인가요? 그 뒤쪽에 가면은 이제 그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풍성한 비밀을 알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듣고 깨닫는 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이사야 시대의 그 영적으로 얻었던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그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유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는 것을,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죠.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바로 너희들에게 듣고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또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이 앞부분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포인트를 찾는다면 바로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 조건이 이 그림처럼 길가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죠. 이 씨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네 가지 땅을 우리가 구분을 하면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바로 새 땅과 옥토예요. 그래서 새 땅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차이,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23절과 19절을 우리가 보면 19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세 가지 종류의 좋지 못한 밭의 설명을 하고 있죠. 돌짝밭, 그리고 길가와 돌짝밭, 그 다음에 이 가시덤불. 왜 그런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그 핵심적인 그 천국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23절에 보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실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바로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자들.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의지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그런 자에게 있는 자가 더 풍성하게 된다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천국의 풍성함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깨닫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고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자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흐르는 핵심적인 코드와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아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비유 속에서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날, 그리고 또 사순절 11번째 되는 날,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또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런 천국 백성들 되게 하소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도움밭에 뿌려진 바로 그런 열매 맺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듣고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또 새로운 3월달 첫날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도 월삭 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첫째 날 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첫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3월달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기쁜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는 3월 한 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또 환난과 역경과 또 재물의 많은 어려움, 뭐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연약한 성도님들, 몸이 아픈 성도님들,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렌주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우리 성도들을 염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풍성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성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 공생애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신 역사가 온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3.1절인데요. 우리 의미 있는 날입니다. 또 3월 첫째 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